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사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 항해의 끝자락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능력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힘내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은 미혹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흐리게 하는 것, 마음을 홀린다고 그러죠. 무엇에 홀렸다 그러죠. 귀신에 홀렸다, 어떤 사람에게 홀렸다, 마음을 홀리게 하는 것, 미혹입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뱀은 여기서 마귀 사단을 가리키죠. 관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의 영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동산에 있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담과 하와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이후로도 이 마귀는 천하를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천하를 미혹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부올의 아들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 발람같이 많은 사람이 미혹하여서 14절 말씀 보니까 저주의 자식이 된다. 이 마귀가 미혹하는 그런 목적은 진리에 떠나서 저주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무법한 삶을 살게 해요. 법이 없는 무법천지의 삶을 살게 하고 굳은 확신에 대한 삶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순진한 자를 미혹합니다. 순진한 자를 미혹하여서 자기 배만 섬기게 하고 교활한 말을 하게 합니다. 또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합니다. 미혹의 영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미혹의 영의 마귀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에 표적으로 천하를 미혹한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후로 천하를 미혹하던 이 마귀가 잡혀서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진다. 이것이 미혹하는 영 마귀의 최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혹하는 자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타오르는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어떤 자들도 마귀를 추종하는 짐승, 거짓 선자들도 함께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마귀는 심판받기로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의 영으로 미혹을 해서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못으로 떨어져서 함께 공멸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혹의 영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는가? 마귀는 불과 유황불에 타오르는 그런 불못으로 떨어지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추종한 자, 거짓 선지자들도 짐승도 함께 불과 유황불에 타오르는 불못으로 떨어지고, 미혹대에서 진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함께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쭉 하고 열거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죠. 음행하는 자 그러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심하는 자, 남색하는 자, 트랜스젠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이중 가운데 한 사람이 미혹을 당하여서 진리에 떠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미혹의 영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에 있을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쭉 하고 말씀을 하죠.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24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특별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은 말세지 말이죠. 마지막 때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의 영, 믿음을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말세지말의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떠나서 미혹을 당해서 진리를 떠나서 함께 마귀가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못으로 공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도적이 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의 목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의 목적이죠.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육신의 산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미혹의 영에 미혹을 당하는 자들마다 그의 가정, 삶, 그의 생애 전 수레바퀴가 쑥대밭이 되어져 버립니다. 주변에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여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이죠. 여호와 증인의 미혹된 자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수혈을 거부를 해요. 2010년 12월 12일 서울 아산병원인데 태어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수혈을 해서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인데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나는 수혈을 받을 수 없다. 거부함으로 10개월 후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1980년 11살 딸인데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마음껏 펼쳐나갈 그런 딸인데 장출혈이 있었어요. 출혈이 있었으니까 피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수혈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역시 여호와 증인으로서 수혈을 거부함으로 11살 먹은 이 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유기치사죄를 적용을 해서 이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1년 6개월,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핏덩어리 같은 어린 자식들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11살 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생명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1973년인데 이들이 이렇게 수혈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가장 먼저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를 말라. 피채 먹지를 말라.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 율법을 주신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모든 동물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도 생명이 피에 있고 사람도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그런데 피를 생채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경홀히 여길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 그 이유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했어요. 산짓국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죠. 그 율법의 의도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알맹이죠. 생명을 존중하게, 곧 죽을 것이 있으면은, 죽을 아이가 있으면은 수혈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의도이죠. 근데 그 알맹이는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피를 먹지 말라 하셨으므로 수혈을 하는 것은 남의 피를 먹는 것 같다라고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2개월밖에 되지 않은 11살밖에 되지 않은 생명을, 핏덩어리라던 생명을 잃게 되신 이유입니다. 1993년에 8월 3일 날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나님 승리 국제대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이때가 73년인데 앞으로 2년 후에, 그때로 당시 2년 후에 1995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여호와의 증인들 왕국회관에,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당시 학생들 학업을 중단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큰 무리가 되어지곤 했습니다. 수혈을 거부하고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에 거기에 함께 미혹되게 되기도 하고, 집총을 거부하기도 하죠. 총기를 들어서 남을 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집총을 거부해서 3년 동안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교리를 하면은 이혼도 불사해요. 그래서 무희도식 하면서 파수돼 있죠.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보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서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생때이 핏덩어리와 같은 생명들을 잃기도 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집총을 거부해서 철말리 같은 그런 청년의 그런 삶들이, 모든 그런 삶들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유광수 다락방이죠. 김기동 베레아와 영향을 받아서 생긴 이단입니다. 김기동 다락방입니다. 부인인데 서울 서초구 예수사랑교회 유광수 다락방 교회입니다. 여기를 출석한 지 딱 3개월 만에 정신 이상 증상이 생긴 거예요. 흥분을 하면은 욕을, 욕이 없던 그런 아내인데 욕을 쏟아붓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편이 출근했는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상인데 내가 뛰어 내려버리겠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유한낙스를 물을 먹듯이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이렇게 시도합니다. 결국은 급기야는 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남편이 아이들에게 두 아이에게 접근 금지 통보가 내렸어요. 이혼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다락방 유광수 출석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이혼을 승낙을 해 줍니다.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여전히 유광수 다락방에 빠져 있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금품을 요구를 해요. 돈 40만 원을 주면은 계좌 이체를 하면은 아이들을 보도록 해주겠다.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죠. 절기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절기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유월절을 기념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유월절 절기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잘 가정이 아주 단란했는데 거기를 섬긴 난 그런 후로부터 2012년 종말론을 역시 주장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 하는데 공부가 필요 없다. 두 아이의 사내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유월절 절기 행사에 깊이 빠져서 늦게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더니 결국은 집을 가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천지 이단,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인가, 그 거짓된 교리를 어떻게 어리석게 이렇게 믿는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겠는데 우리는 혀를 끄끌 차잖아요. 그죠? 얼마나 교활하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시려니까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 이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신천지가 이단인 걸 알아요. 또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압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뻔히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차리니까 이단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한 줄 아세요? 기자협회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직업의 세계를 취재하고 싶다. 인터뷰를 요청을 한 거예요. 정식적으로 이 남편이 다니고 있는, 이 남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 공식적인 취재 요청까지, 공문까지 발송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회사에 와서 회사 사진까지 다 찍어 간 거예요. 그래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을 대동해 왔더라고요. 이 사람은 똑같은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은 책 디자이너입니다. 같은 직업이니까 말이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책 디자이너를 데리고 간 거예요. 통성명을 하고 이제 알고 봤더니 대학 선배예요. 모 출판사 베테랑 간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그때 이 남편의 부인이 출산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유산을 하고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고 아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면담을 해서 그것을 많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2차가 시작됩니다. 인문학 세미나. 병원에서 다룰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종교와 철학, 심리 함께 아울러져 있는 이 인문학 세미나. 이 인문학 세미나 아무나 할 수 없고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길이 열려져 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인문학 세미나가 있는데 참석해 오지 않겠느냐.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종교와 철학과 심리에서 다룰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인문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석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인문학이 끝날 쯤 되니까 이제는 종교학 교수를 소개를 해주더래요. 종교 학술 세미나. 그렇듯 하잖아요.
종교 학술 세미나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4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4주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위장교회였던 거예요. 간판도 없고 사무실 있는데 신천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장교회였습니다. 4개월 동안.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그런 낌새가 들리더랍니다. 아내가 유산을 했죠. 더 이상 시험관 아이로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가져올까 하고 물었대요. 자기의 인도자에게 물었더니 육신의 삶을 그렇게 집착할 그런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생명의 왕국이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단 상담소 연구소에 연락을 해봤더래. 자기가 지금 어디를 다니고 들어서 알아봤더니 신천지 이단이라는 것을 밝혀진 거예요. 근데 포위방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더랍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메신저도 개정을 시키고 했는데도 이 이단에 빠져 있을 때의 심리일기라고 그 심리가 어떠하고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적어서 몇 주 동안을 계속해서 제출하는 그 심리일기가 있더래요. 그것을 제출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신상이 다 낱낱이 다 공개가 되어진 겁니다. 다 이렇게 들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소가 어디인가, 집의 주소가 어디인가, 잘 다니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 다 밝혀진 거예요. 피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잘 다니고 있는 카페까지, 주유소까지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기를 2개월 동안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과 가정, 자녀들까지 쑥대맛을 만들어 버립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 우리가 특별히 경계에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의 대상들입니다. 예장합동 사이비 2단 연구소 목회자들 63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우리는 2단의 피해를 봤다. 25.9%입니다. 피해를 당했다. 교회 피해 유형으로서는 교인 미혹이 80.8% 가장 많았습니다. 교회 혼란이 15%, 분열이 4.1%였습니다. 교인들 피해 유형 이것의 가출이 22.7%, 가정 파탄이 15.5%, 가정 폭력이 8%였습니다. 가장 많은 이단은 신천지 이단이 가장 많은 거죠. 34.6%, 구원파가 3.5%, 통일교가 4.0%, 안상원 증인회가 3.7%, 여호와 증인이 3.1%였습니다. 16개 도시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항상 뒤처지지 않는 도시? 강주. 66.6%였습니다. 100만 명의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는데 100만 명 가운데서 80% 이상이 기존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에 우는 사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성도를 믿는 자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구별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미혹의 영은 어떤 이단인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요한2서 2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이단이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미혹의 영으로 왕성했던 기성을 부렸던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했죠. 영지주의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은 선하고 땅에 있는 것, 육신은 악하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선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신의 땅에 오실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거짓 선지자요 이단으로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런 이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미혹의 영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거짓 영인가 진리 영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미혹의 영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하는다. 여러분들,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다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문선명, 피가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JMS 알지 않습니까? 지저스 모닝스타, 자기가 새벽별이다 라고 일컫는, 자기가 새벽별, 자기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죠. 또 이 이만희도 보혜사 성령,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안상홍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월절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교주들마다 다 신격화예요. 교주를, 인간을 신격화하면 그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100% 맞아요. 임박한 종말론을 조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금방 이르렀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에 혹 영으로나 말로나 또한 너희에게 보낸 그런 편지로나 그리스도가 쉬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를 말라. 종말론이 얼마나, 임박한 종말론이 얼마나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가 쉬 이르는다, 그리스도가 언제 이르는다라고 외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십시오. 다미 선교회, 여호와 증인들도 3번이나 예수님을 언제 오신다라고 임박한 종말론을 조장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큰 이적과 표적을 할 수만 있으면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적 중심의, 기적 중심의 무엇이 나았다, 무엇을 내가 보았다 하는 기적과 표적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미혹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 어떤 이적까지 행하냐면은,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큰 이적, 한 이적만 들라면은 나사로의 부활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에도 죽었는데 죽었던 상처가 나아요. 부활의 기적까지 보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이적, 대표적인 이적, 한 이적만 들라면은 엘리야 신자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갈멜산을 사르는 그 이적이죠. 이 이적까지 행한다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내리느니라. 이 이적까지 행해요. 여러분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런 이적을 행하면, 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는 말라.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이적 중심의 신앙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써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 두고 에레미야서 23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명령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환상과 꿈을 내가 보았다. 예언하고 병자를 고치고 할지라도 이러한 자들이 예수 무당, 예수 거짓 선지자들, 무당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리와 거짓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마지막은 또 한 가지는 이 거짓 영은요, 미혹의 영은 두 가지가 많아요. 돈이 많고 여자가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미혹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7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전도관, 돈, 이 재산의 액수가 10단위 이게 아닙니다. 100단위 넘고 1000단위에 이릅니다. 이마희도 역시 마찬가지죠. 1000단위의 재산이 이릅니다. 교주들마다 여자를 많이 둬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라. 자기를 위하여서 무엇을 두지 말라? 은과 금을 두지를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공식은 마귀를 대적하라. 음행은 대적하라, 피하라, 피하라. 이단도 피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 2서 10절 말씀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피하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것은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소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는 자들을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사도 바울, 미혹을 당하여서 진리를 정한 당시의 유대교 많은 이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해서 그들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 구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소극적인 그런 삶에서 적극적인 그런 삶까지, 먹힘을 당하는 그런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삶까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져야 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고 하면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구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가장 먼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먹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진리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 도리가 무엇인가? 뼈대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교리 훈련은요, 그러므로 딱딱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리 훈련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무슨 조직 신학이 필요하고 대소열이 문답이 필요하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교리 훈련, 진리 훈련은 모든 성도들의 필수적인 그런 훈련입니다. 수요일 예배 때 말씀했던 기독교의 신관, 기독교의 신관은 단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고 유일신론이에요. 이사야서 37장 16절 말씀에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도다. 마호멧이 만들고 일본의 옴교가 또 뭘 만들고 공자가 무엇을 한쪽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다른 또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신론도 아니고 단신론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신관입니다. 유일신관으로 무장될 수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그들을 건져내는 구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뼛속 깊이 각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공자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석가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유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성인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혼탁한 그런 진리가 굉장히 혼탁해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관으로 무장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진리관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느니라. 기독교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요 여권을 발급해 줄 때에 자기가 남성이어도 나는 여성으로 여권을 이렇게 발급해 주시오 하면 해준대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성밖에 창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 이 가운데 우리가 남성과 여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3의 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난달입니다. 6월 28일에 대법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본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정해져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성의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서도 성의 정체성이 나는 남자다 그러면은 남자 화장실을 가도 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종말이 되면 진리가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질서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로 무장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구도자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악취가 아니라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 증인에 빠져서 16년 동안에 거기에 몸담다가 나온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장로 교인이었는데 어떻게 여호와 증인에 이렇게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장로 교인이었는데 그 장로 섬기는 그런 교회에서 장로파, 목사파가 나뉘어서 교회 안에서 욕설이 난무하고 목사를 짓고 다투고 깊기야는 예배를 서로 다른 곳에서 교육관에서 본당에서 따로 드리고 너무 많은 시험과 상처를 당했대요. 근데 옆집에 살고 있는 여호와 증인의 장로님인 줄 알거든요. 여호와 증인을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의 삶은 보니까 너무 검소해요. 너무 정직해, 청결해, 겸손합니다. 정정하기까지 했대요. 뭐 어떤 일로 이제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기존교회의 부패를 말씀을 하고 지상의 천국을 이루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미혹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섬기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주 이름 기도 그러고요. 몰몬교도 그러고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그분을 섬기는 그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들의 삶이 청결해요. 그러죠? 어찌 보면 향기가 납니다. 삶 속에서. 근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향기가 나지 않냐고 악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거짓과 부패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해요. 마지막 구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미혹을 당하는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킨 것만이 결단코 그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지만은 이단에 빠져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유다서 22절 말씀이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 미혹을 당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출교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 23절 말씀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 미워하되,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옷까지 미워하되 그러나 두려워함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미혹을 당했거나 이단에 빠지려고 할 것 같으면, 의심할 것 같으면은 온 공동체가, 온 가족이 함께 나서서 중보 기도하면서 영혼을 건져낼 수 있어져야 합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가 지혜가 없느니라. 독주에 미혹되는 자를 구원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잠언 7장 5절 말씀입니다.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음녀에게 미혹되는 자를 구원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이롤 성신에게 미혹되어서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를 말라. 우상, 이롤 성신에게 미혹되는 자를 구원해낼 수 있어야 해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에 미혹되는 자를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자를 우리가 그들을 진리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구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서 마지막이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허다한 자들을 미혹한다 말씀하셨으니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여서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사망에서 구원해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구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